이 팀은 장로님이 세 분이나 계시네. 네. 오전 예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오후 예배 참석자가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없다고 있다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는 건. 예. 근데요, 정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 그분들은 보면은 가정이 잘 되고 또 평안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저기 정인이잖아요, 그죠? 예. 예배에 성공하면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신다. 복을 부어 주신다.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고 가정에 부어 주시고 삶의 자리에 직장에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배 성공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자, 오늘은 이제 구약의 위대한 예배. 오늘도 이제 오전 예배에 이어서 이게 뭐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 이 구약 시대에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이 다 이제 예배에 관련된 내용이 다 거의 대부분이다. 예배와 관련돼서 뭐 성물을 어떻게 설치하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런 것들이 제사장은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이렇게 의복을 준비하라,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향. 이 향은 이제 분향단에 이 향을 피워 올려 드리거든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나갈 때에, 제사 드릴 때에 그 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향기름하고 비슷하긴 한데, 향기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붓는다 그랬죠. 붓는다. 예, 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향기름은 제사장에게 붓고 또 이 성물에다가 이제 부어서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게 향기름이면은, 향은 하나님께 태워가지고, 향이잖아요, 그죠? 태워서 하나님께 거룩한 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냄새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자, 재료는 오늘 보니까 34절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렇게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섞으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여기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처음에 나오는 소합향, 소합향은 뭐냐? 방울로 떨어지다라는 히브리어로 그런 뜻이 있어요. 이제 떼죽나무에서 채취한 그런 이제 수액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소합향은. 그다음에 이제 나감향은 지중해에 보면은 이제 홍해, 지중해 홍해, 여기 보면은 대합 조개가 많이 난, 대합 큰 조개 있죠, 그죠? 그 조개 껍질에서 추출한 향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게 이제 양이 억수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풍자향은 미나리가인 회향풀의 고무 수지에서 추출한 거다. 이것도 역시 아주 귀한 거거든요. 이제 양이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양이. 그래서 향이 매우 짙고 강하고 고가였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향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 향품을 가져다가 거기다 유향을 섞고 각기 분량으로 만들어서 35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치고 성결하게 해서 36절에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정극의 앞에 두라. 그러니까 어디예요? 지성소 앞이죠, 그죠? 지성소 앞에. 회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지금에는 지성소를 어떻게 해요? 이 휘장으로 가려놨잖아요, 휘장으로. 예, 그래서 그 휘장 바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예, 그래서 이제 그 분향단에는 매일 아침 저녁에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그 성소에, 지성소가 아니고요, 성소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이 촛불을 관리하고, 촛불이 아니고 이제 등불이죠. 등잔대에 불을 관리하는데 그때 뭐 합니까? 분향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분향, 매일.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6절,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37절에 이 향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용도로만 만들 것이지, 37절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을 위해서는 왜냐, 이게 이제 아주 이 향이 진하고 그리고 또 귀하고 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 개인적인 용도로 위해서 자기 집에 뭐 이렇게 향 피우거나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방법대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3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죠.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용될 것을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 것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가는데 사람의 욕심을 위해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 거룩한 향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 자세를 가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예배는 더해져서 어울려야지 진정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한 사람만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어떤 삶의 자리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향은 이 향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가 들어갔어요? 3개가. 그리고 유향까지 하면 4가지예요. 그리고 또 뭘 쓸까요? 소금까지. 그럼 5가지죠. 이 5가지가 온전히 어우러지고 서로 섞여지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향기가 되는 이 거룩한 향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봐요. 얼마나 정말 쓸쓸하고 외롭고 그렇게 하겠어요. 물론 아무도 없으면 혼자라서 예배 드리는 거죠. 혼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귀하고 감사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같이 어울려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정말 이게 더 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아까 이제 식사할 때 한 장로님이 이제 비비기를 평소에 좋아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오늘도 비비나 안 비비나 딱 봤더니 역시 비비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역시 오늘도 비비는군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이게 비빌 때마다 늘 이 그 재료들이 서로 비벼져서 맛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서로 어울려져서 이렇게 되는 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비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야, 참 맞다, 그죠? 우리가 나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실제로 또 잘나신 분도 있어요. 잘나신 분. 또 안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올리는 거예요. 같이 올려, 그죠? 같이 올리는 거, 같이 손잡고 같이 함께 할 때,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나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나 혼자 뒤처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잘하시는 분은 또 잘 못하는 분들, 좀 힘들어하는 분들을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때 이 향들이 서로 섞이고 소금하고 섞이고 유황하고 섞이고 이렇게 어울려져 섞여가지고 이게 태워져서 하나님께 향기가 될 때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신다. 하나님이 향기 딱 한 개, 야 이거 하나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어울려져서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또 찬송하고 박수치고 같이 기도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오늘 오전 예배의 제목도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오전 예배도 이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33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예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향기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사야 1장 말씀처럼 나의 어떤 그 목적만을 위해서, 내가 어떤 나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예배 드리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는, 냄새가 좋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거룩한 예배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36절에 보면은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한 증거 앞에 두어서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 37절에 나를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서 향을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는 향기가 되네. 어떤 향기? 예배의 향기. 예배의 향기.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가 예배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오늘 이 성전에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의 향기가 자꾸 풍겨날 때 세상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예배 좋아한다. 예. 막 예배 시간 되면 나는 딱 모임하다가도 딱 가고 막 그런 모습 한번 보여봐요. 그러면 예배 향기가 풍겨나는 거예요. 예배 향기가 되는 거예요. 야, 참 저 사람 예배 참 좋아한다. 그런데 보니까 잘 되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야, 나는 뭐 예배가 뭔지 모르지만 나도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은 그런 생각 안 나겠어요? 당연히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 내가 나만 드리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배의 향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향기가 향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향기가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내가 만나는 친구 앞에서 내가 뭐 그들 앞에 가지고 찬송하고 막 이렇게 예배의 어떤 의식을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 앞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 예배를 좋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체가 뭡니까? 예배의 향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자리에서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곳에서 뭐가 되라? 예배의 향기가 되라.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오늘 오전 예배하고 이제 똑같은 핵심 주제이죠. 자, 37절 38절에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으로 이 향을 만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목적은 나에게 영광이 되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틀렸어요.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드린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어떻게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고만됐습니다, 더 이상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더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한번 되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형통한 길로 이끌어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항상 성결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35절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35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뭘 치라? 소금을 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소금을 왜 칠까요? 자, 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먼저 알아봐야 돼요. 자,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그죠? 썩지 않게, 소금을 치는 건 썩지 않게, 우리가 염장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또 오래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소금을 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기라든지 아니면 생선이라든지 일반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을 많이 쳐놓으면 절대로 안 썩습니다. 오래 갑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가죠. 안 썩고 부패하지 않고. 이 소금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또 소금 어떤 역할을 한다? 짜게 하잖아요. 맛을 주는 거야, 맛을.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싱거우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은 하도 짜게 사람들이 먹으니까 싱겁게 먹으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소금을 전혀 안 치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짜서 아니고 싱거워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어떻게 맛을 내게 하는 겁니다. 맛을. 그 맛을 내게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돼. 그리스도인의 맛을. 저 사람이 도대체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인지 물에 물 탄 듯 뭐에 물 탄 듯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라오디가 교회에 뭐라고 책망받았어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라오디게 교회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랬어요. 그게 밍밍하면 안 돼. 밍밍하면 맛이 없어. 그죠? 음식은 너무 짜도 문제가 있지만 적당하게 소금이 들어가지고 간이 맞아야 돼. 간이 맞아야 내가 뭐 이 간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우리 가정에 관련된 이야기라. 네. 저희 집 사람이 되게 싱겁게 드시거든요. 나는 옛날부터 좀 짜게 먹었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적당한 선으로 잘 맞춰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싱거워가지고 내가 자꾸 소금을 넣었어. 네. 그래서 이 소금의 맛을 내야 돼.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야 진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 내가 어디 가가지고 나는 죽변지을기 집사다, 건사다, 장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지. 그죠? 나는 죽변지을기에 다닌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난 교회 다닌다 말도 못하는 거는 내가 소금의 맛을 안 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맛을 못 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은 누구다? 죽변제일교회 교인이다. 성도요, 집사요, 건사요, 장로다. 이걸 갖다가 딱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잖아요. 썩지 않는. 이게 바로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불러내셨느냐?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 직장가, 또 여러분의 가정야, 그 여러분의 모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뭘 해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어요. 그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으면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 되는 건데 소금의 역할을 안 썩도록 해야 되는데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먼저 막 가가지고 더 열심히 세상 일을 즐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내가지고 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이지 않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 이 말이에요. 소금이 돼야 된다. 성결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에 소금을 칠하는 것은 이 유향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어울려지고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성경에서 소금은 철저하게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더럽게 하지 않는 그것을 다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소금이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어요. 밟힌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서 어디로 가든지 그 조직을 또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향기가 되는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